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성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보통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서 저 어른이 됐을 때 장성했다. 우리말로 많이 컸네, 다 컸네, 뭐 이런 뜻이겠죠. 모세가 어른이 장성했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됐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는 40세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모세의 나이는 40세예요. 10절에서 10절은 어떤 말씀이었죠? 이제 물에서 건져내서 그 아기가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그렇게 공주의 입양돼서 아들이 된 그 내용이잖아요. 10절이. 근데 11절 한 절 넘어갔는데 40년 40살이 됐어요. 갓난아기에서 40살이 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기에서 40살 된 모세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가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곳에서 혜택을 누렸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린 되게 궁금한데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온 40년의 그 모세의 삶보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그 시간이 모세의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쓰여진 거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0년간의 그의 삶을 기록했어요. 근데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은 아기에서 40살까지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큰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러면 다니엘도 그렇게 수그러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왕 다음의 자리, 거의 왕 다음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부유함과 이런 삶이 나올까 안 나와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느헤미야,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왕의 측근이었죠.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호화롭게 살았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그들이 그 성공한 자리, 세상이 볼 때 그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만을 기록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노예였고 그리고 포로였던 그런 신분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그 자리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기까지 올리셨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궁금해하며 그것을 분석해요. 아,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올리셨구나. 그러며 그들이 했던 그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왜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삶처럼 그렇게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올려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내가 아닌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지 꼭대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날 성공하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은 더욱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는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이 정말 관심을 두고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은 성경에 관심 없어요. 누구에 관심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뭘 전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진자, 거짓 목회자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가 않는 거고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에서 죄, 회개, 책망, 심판, 영벌, 지옥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어들, 그런 주제로 설교 잘 안 해요. 설교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런 단어들, 이런 주제들 듣기 불편해해요. 불편해해요. 평안, 형통, 위로, 긍정, 회복, 열심, 승리, 성공 이런 단어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평안을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고 위로와 긍정과 회복과 승리 다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요. 근데 과정 없이 임하지 않아요. 과정 없이 이런 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정 없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도둑놈이에요. 좋은 결과를 얻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과정 없이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그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말이죠. 회개 없이, 책망 없이,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주를 향한 애씀 없이, 헌신 없이, 그런 과정 없이 왜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길 원하는 거죠. 이거 도둑놈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과정 없는 좋은 결과를 성도들이 원해요. 때로는 열심을 부추겨서 반대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열심히 전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성도들이 좋아해요. 내 열심을 해서 얻는 것, 아니면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하나님을 통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세요. 평안, 형통, 위로, 긍정, 회복, 성공, 뭐 이런 메시지가 더 많을까? 아니면 회개, 죄, 책망, 심판 뭐 이런 메시지가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선포를 보세요. 대부분 후자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두려워해야 돼. 돌이켜야 돼.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어요. 이 말씀이 계속 필요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계속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구약시대뿐만 아니죠. 신약시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는데 이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이거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텐데 어떡할 거야? 회개해야 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말씀 선포했단 말이죠.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칭찬을 원했겠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칭찬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런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거 없으면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좀 지나보세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지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지나보세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걸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소유해야지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관심 두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는지, 뭘 소유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두는 거에 그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40세가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40세는 보통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남자라면 뭐 가장의 역할, 뭐 요새는 뭐 그렇게 구별되지 않지만 그렇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이죠. 뭐 제가 제 아버지 때만 해도 40이면은 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 정해졌죠. 뭐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보다는 뭔가 완성되어져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완성된 것, 그리고 내가 해왔던 뭔가를 계속 유지해가는 나이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나이예요. 40이면. 40이 됐는데도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르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의 자기 인식이 어땠을까요?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애굽인으로 자랐어요. 더 나아가서 애굽의 지도자인 왕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애굽 왕실에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애굽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언제 그런 인식이 그에게 확정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고대에는 그 모유를 오래 먹이니까 엄마가 걸었을 때부터 계속 교육해서, 어디 보니까 70 몇 개월을 유대인들은 젖을 먹인다 그래요, 모유를.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거의 5, 6년을 먹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교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인식을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애굽의 왕제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그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오고 신념이 나와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서 분명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자신을 애굽 사람이며 자기는 애굽 사람이며 애굽의 왕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가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향해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비참하게 노동하고 있는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형제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애굽 사람,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어땠어요? 분노했어요. 얼마큼 분노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만큼 분노했어요. 왜? 내 형제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저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친다고? 용서할 수 없고 죽이고 싶은 만큼의 분노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애매하지 않았어요. 분명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내 신분은 지금 모든 사람이 볼 때 왕자지만 나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애매하지 않고 분명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 그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왕자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삶을 택하는 것, 애굽의 왕자의 이 삶을 내려놓고 고생하고 있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애굽인의 삶을 나는 그들이야. 나는 지금 애굽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핍박받고 있는 나는 그들이 내 형제야. 나는 그 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건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은 뭐냐면 항상 나를 생각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하려고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모세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에서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받는 길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것,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 이 교회를 보면,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보면 자꾸 정체성을 헛갈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점점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의 머리가 돈인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의 머리가 세상적 성공의 어떤 좋은 통로로 여겨져요. 교회가 세상의 이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머리가 원하는 그 일을 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엔 더 그래요. 자꾸만 여러 교회들이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구국 기도회를 자꾸 여는데 여러분 탄핵이든 탄핵 반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들과 개신교 단체들한테 묻고 싶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탄핵 집회 반대든 찬성이든 예수님이라면 거기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야광봉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예수님이라면 거기 가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단상에 올라가서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예수님은 그런 의견들을 내셨을까? 저는 절대 안 냈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목회자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뭔가를 하려면 차라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게 우리의 할 일 아닌가요? 거기 가서 기도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서 회개하나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냐는 거죠. 전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은 거기 안 가셨는데 왜 교회들이 거기 가냐는 거죠. 왜 이름만 되면 아는 목회자들이 거기 가냐는 거죠. 왜 성도들이 우르르 가냐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도와 그 목회자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뜻인 것처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성경의 답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뭘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씀에서. 근데 자꾸만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말과 유행과 세상의 신념에서 답을 찾아요. 아니죠.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내 아버지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입술로는 내 하나님 자식이라 그러죠. 근데 왜 삶을 보면 마귀처럼 보일까요? 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는 마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들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며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다는 게 너무나 그냥 눈에 보여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길 수 없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 많아요.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 너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 내 거, 넌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인생관도, 신념도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정체성을 아니까.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 지는 그 좁은 길을 울며 가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려 하겠죠. 내 정체성이 어떠한지 아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야. 그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내 삶에는 뭐가 나와요? 누구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의 삶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것 같고 막 헛갈린 것 같고 뭐가 옳은지 잘 분별이 안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빛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죠. 어둠에 숨을수록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자꾸만 하시란 말이죠. 그럼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고. 주님께 답이 있어요.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거기에 휘둘리냔 말이죠. 좀 유행 떨어지면 어때요? 좀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왜 거기는 엄청 민감하면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둔감하냔 말이죠.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이 헷갈리는 시대, 뭐가 모르는 건지 잘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내 삶이 옳은 길로 가려면 도대체 뭘 붙들어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어두워져서 더 칠흑 같아져서 진리와 비진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아버지 좁은 문과 넓은 문, 모든 게 다 희미해 보이고 잘 분별이 되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옳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어야 나도 옳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꾸만 이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이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헷갈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길,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가기 원한다면 다른 것에서 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자꾸만 흐릿해지고 또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내 가정과 일터와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치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나는 거룩한 존재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이 다른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분명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 삶이 분명하게 내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주일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